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부임한 정주호 목사이고요.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로뎀과 그리고 행정과 새가족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느낀 것은 참 성도분들께서 친절하시고 따뜻하시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인격적이시다. 참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담임 목사님께서 인격적이지 않은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담임 목사님께서 인격적이셔서 부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부교역자 분들께서도 서로 간에 참 화합된 마음으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으니 사랑과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키가 많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한참 내렸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키도 크시고 인물도 훤칠하신데 제가 지금 여기에 갑자기 있으니까 이거를 내리면서 약간 마이크가 내려오면서 제 자존감도 약간 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굵직한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해 앞에서는요, 물을 쩍 하고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 이후에 자, 저 땅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요단강에 물을 이 넘치는 그 시기에 발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5절의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홍수가 잦은 늦은 비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이 지금 수심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수심이 깊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근데 8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병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의 이 외모만 보시고 군대를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병대를 어엿하게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에 가면요, 강에서 전투 수영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수영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첫 강에 들어가서 전투 수영을 하는데 이미 여기 이제 허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죠? 지금 두 발이 땅에 닿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교관이 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는 바닥이 보이는 무언가 잔잔한 물인데 강바닥을 딱 보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 들어가도 빠져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물이 시커머니까요. 이 물이 시커머니까 머리를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관이 제 머리를 잡고 물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마치 팔딱팔딱 뛰면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댔어요. 발이 땅에 닿는 그런 수심의 깊이에서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발을 뻗으래요. 지금 발을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그럼 갈라줄 테니까. 예전처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갈라주시고 가라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있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을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예전에는 내가 물을 갈라줬지만 이번에는 갈라주지 않겠다. 너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라. 즉 예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그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신앙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내게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제가 예전보다는 이타적이 되어서 사랑할 줄도 알고 제가 예전보다는 온유해져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혈기를 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님, 저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저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니야, 한 걸음 더 가자, 한 단계 더 가자.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지?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는 원한단다. 너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신뢰했지? 그런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에 단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단다.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더 깊어진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너의 믿음을 뿌리 뽑으려고 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날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우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는 연약한 영혼들의 버팀목이 된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는 연약한 영혼들의 버팀목이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우셔서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발을 담그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물 갈라주셨으면 후다닥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뭘 해야 합니까? 들어가서 물기둥이 쫙 올라와 있어요. 옆에서 이제 물기둥이 무섭게 쫙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굳게 서서, 이때 굳게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흔들림 없이 버텨내다라는 의미거든요.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편 강가로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굳게 대장부답게 서서 건너가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홍해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담대하게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두 다리로 꿋꿋이 버텨낸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반대편 강가로 건너갈 때까지 그곳에서 버텨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일이 다 잘 풀리고 내 자녀가 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 때 감사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도 합니다. 요새 많은 강연들을 보세요. 행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감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다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삶이 눈부시게 빛나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신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나는 그래서 더 헌신해. 이런 간증도 좋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 하나님께 다 드렸다. 사도 바울은 다 드리고도 죽을 때까지 가난했고 죽을 때까지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다 드렸어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돌려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도 사도 바울은 뭘 보여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가난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눈부신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앙에 특별히 주일 오후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충청도 온양에, 오늘도 로뎀 시간에 잠시 나누었는데요, 충청도 온양에 있는 2층 상가에 그 태권도장을 이렇게 개조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요. 그리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 금요일 밤이면 충청도 온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 책상 밑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그래서 금토주의를 보내고 금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은 애들 수영 가르쳐주고 주일 날은 애들 공과 공부시키고 한 3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례도 받지 못했고 교통비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가끔씩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이렇게 채소 같은 거 가지고 고속버스 탔어요. 그때 가끔 김치도 싸주셨는데 그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옆에 있던 분들이 막 쳐다보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런 조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 또 한 번은 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받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정말 복지 좋게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번도 믿음을 지키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번도 사명을 감당하기 편안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아쉽죠. 하나가 괜찮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있든 대형교회에 있든, 아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도 사명을 지키기 완벽한 때는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좋은 때는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때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과 조건들이 상황 가운데 수도 없이 나타났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건 단 하나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부요함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함에도 믿음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직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면서 참 좋은 분들이다, 그리고 참 따뜻한 분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또 받으실 그러한 신령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젊은 남성 집사님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여주십시오. 내 자식과 내 손녀, 내 손자의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타오르게 하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주신다면 우리 젊은 여성 집사님들이 아무리 육아가 바빠도 그 권사님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권사님은 손자, 손녀가 이렇게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러 오시네.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너무너무 몸도 쇠하실 텐데 여전히 저렇게 전도하러 나가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네. 그것을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보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된 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이 그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귀한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실 때 다니엘처럼 사자에게도 맞설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중앙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받고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표시해 놓은 저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하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 노사도가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수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달라. 이때 아마 디모데의 나이가 한 30살 전후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젊은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달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달라. 우리 이 주일 오후 이렇게 지키시는 것도 믿음의 선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용사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우리 중앙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던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장부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되어 연약한 영혼들의 버팀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